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고난과 즐거울 때 신앙인의 반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언제나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잘 되는 날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암 환자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는 글에서 암 환자의 심리 반응에 대해서 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잠시 인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더 잘 알려진 시카고 대학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라는 분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심리 반응 5가지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이라는 단계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고자 합니다. 암이란 죽음을 의미하며 아직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암이라니.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도 하고 또 오래오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왔을까라고 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화를 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발버둥 쳐봐야 자신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손자를 볼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운명이나 신에게 타협을 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절이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봉사활동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암은 아주 천천히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도 더 활기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우울 단계입니다.
그래, 내 차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단계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해보지만,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받기도 하지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우울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해 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면 환자는 극도의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몸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 외에도 우울감이, 무력감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칫 힘내세요 라고 한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운명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며 대개 지나간 자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하거나 차분해집니다. 환자 스스로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수용해 순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시점부터 죽음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거나 부정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환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 단계가 순서가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다가 분노와 우울의 단계에서 멈춰선 채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찌 보면 극히 단순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깊이 오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간단하게 답을 하는데 기도하라 라고 하며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명의는 처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명의처럼 분명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과도 같은 그러한 처방을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상 내가 그 현실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쉽지 않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너무나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할 비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주를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하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감정이 힘들어지고 침통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는 침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한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지만 고난을 잘 다스리다 보면 고난이 그렇게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건보다도 해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많은 아픔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처방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적용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고난에는 기도가 간단한 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짓눌려서 끙끙 앓고 자포자기 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가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과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통 교회당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닐 때 보면 마룻바닥이었고 겨울이 되면 바닥에서 찬바람이 쉥쉥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마룻바닥이 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던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기에 그는 낙타 무릎과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낙타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세월을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련과 핍박,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삶에서 체득된 경험적인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글의 주인공일까? 이 글은 누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본서에는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유능한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찾아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형님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후기 62년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총독 안나스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대화할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또 마을에서 또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 찾아와서
음식도 사 먹고 차도 마시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서로 회포도 풉니다. 그래서 언제 아팠느냐, 언제 고통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생각 잊어버리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픔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기쁨에 찰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지만 어떤 때는 정말 친구로 만났지만 오히려 그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아픔을,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해서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품어주면 좋을 텐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일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넌 지금 이만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난 지금 이만큼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뭘 하냐? 네가 정신이 있으면 나를 지금 찾아올 상황이냐? 라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쉽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 잠시는 위로를 받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옛 생각, 너무나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야고보처럼 정답은 어디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매일 하혈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한 가운데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를 찾아가면 병이 낫겠다, 그의 처방을 받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 찾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사가 사기를 쳤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의사는 정말 신중하고 진정 어린 그런 말과 또 처방전을 통해서 이 여인을 낫도록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내어서 그 약을 사 먹고 주사도 맞고 또 처방을 받았는데 그만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상처가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뭘 선택합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몰래 살짝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자꾸만 내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떠나서 나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나 정말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 정말 나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와서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찾아와서 좋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못할 그러한 괴로운 일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과연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내린 것 그 외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그 처방이 제대로 처방했다면 나는 그걸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처방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는다면 그동안 내가 잘못되었는데 계속 그 길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계속 벨밴드만 붙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에 칼로 손이나 발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바르고 벨밴드를 일순간 붙입니다. 왜 붙입니까? 자꾸 접촉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365일 계속해서 이 벨밴드를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은 썩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벨밴드를 떼어놓고 공기가 순환되어서 스스로 몸이 내 몸을 처방하도록 맡겨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순간적으로 어느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때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다시요? 더 크게요? 더 크게요? 더 크게요? 왜 제가 이렇게 더 크게요라고 할까요?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그것을 익힙니다. 그냥 남이 하면 아 그렇지라고 하지만 내 입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마치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이 익숙해지고 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몸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고난할 때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라고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만 사실 저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가슴까지 끌어넣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는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럼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힘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데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도 합니다. 내가 잠시 기도했는데 응답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금방 응답받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기도해야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야. 기도가 잘못되어서 기도를 바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깨닫느냐?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그 기도가 길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내 생명의 의인입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그를 돌을 쳐서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저들에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대적했습니까? 허리심 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질병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몸에 질병이 왔다면 내가 음식을 짜게 먹었을까? 아니면 폭식했을까? 아니면 아침밥을 안 먹고 걸러가지고 위가 상했을까? 혹은 걸어라 돌부리에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버틴 분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힘을, 누군가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학교에서 1등급의 내신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능 문제를 내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날이 맞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풀이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요즘엔 잘 않지만 과거에 보면 TV에서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가 어느 수준의 문제를 출제했고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출제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냈습니까? 예? 이 문제는 누가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까? 하나님 내신 거죠. 하나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야고보가 제시하듯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문제가 풀려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됐죠?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파 감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향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고난의 길을 가면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그대로 부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늘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기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낫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풀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가 술술술 풀리더니 탄탄대로를 갈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뭐라고 했죠? 고난의 때는 어떤 반응을 하라? 기도하라. 그럼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라. 찬양이 뭘까요?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지만, 그러나 그 답이 명답이지만 그 답을 쉽게 우리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냈잖아요. 감사하게도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 재정보다 훨씬 어느 정도 한 200 정도가 더 많이 추수감사절로 헌금으로 거쳤습니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했던 그 삶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주의를 보냈는데 그때만 딸랑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안녕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 상아리만큼 더 많은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의의가 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눈 뜨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전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것은 없는데 후회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어리석음인데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안경 썼잖아요. 원래 저 시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안경을 너무나 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눈을 버렸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안경 쓰고 싶어서 그냥 가서 안경 사달라고 하면 안경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와트. 도수가 높은 걸 쓸 수 있구나. 도수는 높지 않아요. 난시가 생겼어요. 근데 이 100와트 그 전구 있잖아요. 전구를 여기다 갖다 대고 책을 이렇게 갖다 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흐려져가지고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안경을 쓰면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안경 쓰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선배들이 제가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중상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시력을 나쁘게 안 했으면 지금 고생 안 할 텐데, 그때 어리석어가지고 눈 좀 버리면 안경 쓰고 싶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것만 이루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코앞인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죠. 먼 안목이 있어야 된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 한 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수, 세 수, 네 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건 뭘까요?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마주봐 주세요. 눈 밝은 거 감사하십시오. 눈 뜨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네.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뭐 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 그럼 이번 주 새벽 예부터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하면 알려줬으니까 그 답대로 해야죠. 처방대로 해야죠. 그러면 이번 새벽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대답해 주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교회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즐거울 때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